바울은 모든 복음서 또는 그가 기록하였던 서신서들을 통해 항상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생애가 곧 복음의 능력이라는 점입니다. 그의 사도직의 중심에는 교회를 박해했던 바리새인이 이제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한다라는 변화된 전파자로서의,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에 있어서 그에게 어떤 공로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에게 어떤 공로가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아마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현현한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에게 어떤 공로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는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을 나의 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여김을 통해 그는 이것을 감사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 의를 우리가 내세울 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니 선물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한 수고의 삭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보다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더 앞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조금 더 나은 감투를 쓰기 위해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해 전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이름이 빠지면 화가 나거나 아니면 내 이름이 왜 저렇게 뒤에 가 있느냐라고 울분을 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나를 통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가 더 널리 알려질 수도 있으며 아니면 나 때문에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변화 또는 변질되게 되는 것일까요? 처음의 마음을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도중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의 기록에 따라 바울은 이곳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회당, 유대인들이 모인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22절, 2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보니 유대의 교회들이, 즉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라는 말을 듣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24절 말씀해 보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자아도취 같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되려 자기 반성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 하나뿐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고서도 그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유대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당신은 예전에 핍박자였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을 멸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이제는 바울의 철저한 회심을 듣고는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일부 유대주의자들은 그가 가지고 있던 사도적 권위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도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보았는지 학자들은 그렇게 보진 않지만 이미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현현한 그 모습을 보았기에 사도 바울은 나 역시도 예수님을 체험하였다라고 말하며 그의 사도직에 대해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았다
보지 않았다. 나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 하지 않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던 것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기까지 그는 자신의 몸을 내어드렸다라는 바로 이 점입니다. 그의 모든 전파는 바로 복음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만을 증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사도직에 대해 의문을 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과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던 가장 첫 시작점, 그 출발점이 우리는 복음이라고 고백은 하고 있는데, 그 복음이 여전히 내 가슴 속에 쿵쾅쿵쾅대며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십자가라는 그 때문에 나에게 닥쳐질 여러 모습들에 대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을까? 복음이라는 이 짧은 두 개의 글자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여전히 내 삶에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라는 것,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나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맞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수군거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 사람 나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는 나의 과거의 잘못이나 과오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에, 주님, 제가 기꺼이 그 불명예 또는 나에게 닥쳐올 험담 같은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나를 내어드리겠다라는 각오가 이미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과정 속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나오는 것이, 그는 나에게는 아무 공로도 없고 나를 변화시키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보라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이라는 뜨거웠던 이 복음이, 그 뜨거움이 유지되면 참 좋은데,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어떤 일들을 지나게 되면서 이제는 조금씩 먼지가 쌓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니, 조금 더 악해질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기에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심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 대해 아주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기자는 1장에서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을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 그리고 32절에서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있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고 이 기록을 하고 있는 이 청중들이, 그리고 읽어볼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그 변화된 기적과 경험이 어떤 것인지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저희들은 어떨까요?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는지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수천 편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라는 말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니 그냥 자동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복음의 빛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빛을 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 쭉 계속 살펴보았던 열왕기의 이야기들 중 아합 왕가의 이야기를 다시 되짚어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과 또 그들을 옳다하며 파당을 짓고 그 권력에 기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심판을 내리시는지 우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합 왕가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고 해서 이제 그 나라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있었으며 남유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뿌리는 하나님이라는 신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가장 처음으로 저질렀던 죄가 바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신상을 계속 짓고 산당을 짓고 이방신을 따라갔던 범죄로 이제는 하나님을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점입니다. 그 이야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의 모습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자 할 때 조금은 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봇이 거부하자 그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포도원은 탐나는데 내가 저것을 강제로 뺏을 수는 없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전혀 그런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녀는 시돈 왕의 딸이었고 바알 우상을 따르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계명은 그냥 유일신 신앙이라는 관점을 넘어서서 이 고대 근동의 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바알을 비롯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아세라, 마르둑 같은 이런 신들은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에 비례해서 복을 준다고 여겼습니다. 신이 노하였다라고 생각되면 인신공양을 하든 어마어마한 가축을 바치든 인간의 노력에 상응하는 복을 준다라고 계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신이라 여겨지는 것에 활동 범위를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신을 가두려 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신들과 하나님과의 가장 큰 차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바알의 신을 섬겨왔던 이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내가 바알의 딸로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백성들이 거부한다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거부한다면 뺏으면 그만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권력을 휘두르고 백성들의 삶을 마음대로 통솔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아합을 대신해서 이제 불량배를 불러서 그들에게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 말 속에 넣었던, 그 입 속에 넣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왕을 욕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이세벨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에 대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합은 그리고 조상들에게 어져왔던 문화적으로든 무엇이든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조금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그런 모습들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되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다니 저 나봇을 쳐 죽이고 그 밭을 뺏으면 그만이다. 즉 하나님을 자신의 계략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그리고 탐심이라는 것이 본래 하나님이라는 자리에서 밀려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없다 보니까 우리 아까 읽으신 말씀대로 로마서 1장의 말씀대로 눈을 멀게 만들고 하나님을 핑계 삼아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도구화시켰던 그 피값은 그들의 머리로 그대로 돌아가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분들, 입었던 사람들,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 잡게 되었을 때가 참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예전에 탁구를 배우든 아니면 볼링을 배웠든 무언가를 배우다 보면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제 전문가들에게 코칭을 받다 보면 흐트러진 자세들을 바로 잡다 보면 아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잘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고 혼자 하다 보면 갑자기 예전에 내 옛 습관과 섞여서 이도 저도 아닌 모습으로 또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성사님이 와서 연습을 제대로 안 했구나 아니면 배운 대로 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코칭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가 바로 이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경험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해주시는 기적의 경험도 알고 있고 여러 간증들도 다 알고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는 체험을 하고 이제 안다라고 느껴질 그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내 기준으로 잣대로 밀어내기도 하고 기도라는 생활에 있어서 내가 기도했으면 됐지, 예배 드렸으니까 됐겠지, 종교적 요식 행위로 넘어갈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도 모르게 방심한 그 틈에 사단이 다시 집을 짓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비유처럼 이전의 상황보다 더 악하게 될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해서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나의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이만큼 위대한 사람이고 이만큼 학식이 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던 이만큼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매개체로 본인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러한 사람일진데 나를 바꾸셨던 이는 하나님입니다. 앞뒤가 서로 달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였다고 아니면 기도를 하였다라는 그 행위에 안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합이 자신 스스로를 통해 그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과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역시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재지변이나 심판으로 겁박하지 않으셨습니다. 강제로 무릎 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무릎을 발로 밟으시고 머리를 억지로 내려누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 삼으셨고 제자 삼으셨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복한 자들이 과거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은혜에 감복하여서 변화되었던 그때의 모습이 그러면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때 그 뜨거움과 감사와 열정이 여전히 있는가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받들어 사도 바울처럼 심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을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 원래 원고대로라면 제가 감사에 대한 내용을 한 3페이지 정도 이렇게 적었었는데 오늘 아침에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한 문장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아주 짧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라는 그런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그릇이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셔서 나를 빚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 가운데 보화를 넣으시는 주체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이름을 드러낼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출발점과 나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품고 있다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노력할 것이며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비록 어두운 터널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겠지라는 소망을 여전히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처럼 나의 오점과 과오를 밝히거나 드러내는 것에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되려 이것을 통해 누군가에게 교훈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이 나 같은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도구 삼아 사용하시겠다면 그건 역시도 내가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이, 베드로나 빌립이나 야고보 같은 사도들이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전기 위인전이 이 성경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관심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다짐했던 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복음이라는 이름 가운데에 나를 사용하시면 내가 기꺼이 거기로 가겠다라는 결단으로 이어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어떤 생을 살았는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는 그냥 교부들의 이야기로 전해져 올 뿐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조금 서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낼 것이냐, 내 이름을 드러낼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이냐에 대해 우리는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그거 제가 했습니다. 제가 헌물했습니다. 제가 헌금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걸 다 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 우리는 순간적인 갈등을 아마 겪어보셨을 겁니다. 내 이름을 드러낼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것이냐, 그 찰나의 순간에 사단들은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박수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인사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머리에 읊조림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미랄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밟히고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것인가, 이 선택의 갈림길은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시작점과 그 출발점을 다시 한번 되뇌이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박수 받는 자리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저 흙이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 가실 때에, 그리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인가, 나의 과거의 이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전능하심을 증언할 수 있을까에 대해 우리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허락된 시간 동안 그릇을 빚으시는 토기장이의 뜻에 우리가 조금 더 순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 것이 좋아 보인다고, 조금 더 탐나는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만 시선이 초점이 돼 있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까요? 아니면 원망이 나올까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런데, 저 사람은 어떻고 저런데, 하나님 지금 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나다움을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비록 그 상황이 납득되기가 어렵고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고백을 우리의 현실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나를 나답게 만드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다시 전파될 것입니다. 참으로 질그릇에 보화를 넣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에 나를 통해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를 통해 주님의 주되심을 증언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권면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각자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만족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의 소리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여전히 자신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현영 가운데서도 그는 예수님을 거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그 소리에 그가 귀를 기울였을 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함으로 인해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우리는 기도나 예배나 그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어떤 소리를 들으려 하고 있는지, 나를 통해 무엇을 드러내려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이 우리를 다시 점검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올바르게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